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버지 네 인생의 모든 것들은 마치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한자의 키를 걱정함으로 키울 수 없다는 것 알면서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환경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불신의 삶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앞에서 우리는 안도의 심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희망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병마가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연약한 것이 강하여지며 우리의 그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태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함보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죽어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등장하신 하나님이랑 지키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쳐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이 큰 사랑을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아버지 이 아침 고백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제자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로 풍성히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부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또한 참 감사를 드려오며,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소망하지만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자라가지 아니함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랬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기에 이 시간도 두 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이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이들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더 풍성하도록 우리 하나님 채워주셔서 아버지 지금 당장은 변화되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아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으로 걸어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 키가 자라듯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더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와 또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동역자들을 우리 하나님 항상 붙여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임을 아버지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또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으로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부르면서 유아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달라하시고 564장입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고백로다. 색깔 같은 그 고백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인 나의 빛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저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유아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모님의 그 신앙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붙잡아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 유아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배전교회 당회에서도 이 아이에게 유아세례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겨서 세례를 줍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께서 일어나셔서 서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예라고 큰 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의 귀한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어린아이의 유아세를 베풀어야 된다는 그 마음도 있어버렸을 때 이제 돌아보며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긴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정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 선교사님 가정 속에 막혔던 물꼬들이 트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민이, 지민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손지민에게 성부와 성자와 자, 지민이 자, 예수를 믿는 손지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 손지민, 손윤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자배정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은 여성님께서, 한 절은 우리 말씀님께서, 마지막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족쇄이니 또 아비들아 나의 자녀를 위해 하시고 너희 주의 영광과 공경을 하리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내 어머니라
이 제목을 읽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엉어려져 있던 마음들, 부모님에 대한 이러한 상처들이 어찌 보면 눈 녹듯이 싹 녹아내리는 이런 표현이지 않을까. 당신이 내 부모님이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다들 부모님 찾아뵙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아직이에요. 제가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없어서 못 갑니까? 그래요. 믿음의 부모도 내 부모이니까 또 나이 많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도 내 부모로 섬기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씩 찾아와 용돈을 주는 자식은 좋은데 늘 함께 있는 자식은 밉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큰 마음 먹고 옷을 사드렸는데 그 옷을 받아본 부모님은 야, 옷이 색깔이 왜 이래?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생겨요. 또 식당에 모시고 갔는데 이 집 맛집은 왜 이래? 왜 이렇게 음식이 짜고 달고 맛이 없지? 별로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관계는 정말 힘듭니다. 그 중에 가족과 관계를 맺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죠. 몸은 자고 나면은 그 다음날 개운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번 상하게 되었으면 회복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간관계의 영역인 가정에 대하여 올바른 관계 맺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관계를 맺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누굴 먼저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먼저 뵙고 그 사람을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아해야 되고 가장 가까이에 두어야 될 그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마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이 세상을, 아니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독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미워해야 할 그 원수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의도가 뭘까요? 마땅히 좋아해야 되고 마땅히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될 그 사람은 미워하고, 마땅히 미워해야 될 내 자존심과 내 유익과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원수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러합니다. 마땅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얘기는 원수를 마음에서 떨쳐내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내 마음에서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수를 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제가 저렇게 했을까? 제가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공감대가 내가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저랬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거 비판하고 정죄하고 묵상하고 되씹고 꼬씹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미움으로 분노로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저랬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 써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장만 써서 본다는 거예요. 원수를 내 마음에서 떨쳐내는 것은 사랑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잘 때에 뭐 하는 거예요? 다리 쭉 펴고 자요. 때린 사람은 어떨까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라. 그의 입장에 서봐라. 그러면 그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에서 내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에서 떨쳐내기 위해서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어제는 죽고 못 사는 관계예요. 푹 빠져가지고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예요. 마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하고는 하루에도 매일 그죠? 뭘 사가지고 오고 가고 하더만은 이제는 뭡니까? 원수가 져가지고요. 그 집 둘러서 간다는 거예요. 둘러간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둘러간다는 거예요. 얼굴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가까이 하고 좋아해야 될 그 대상을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마음을 원수에게도 뺏기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뺏기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새벽 제단에서 나눕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기는 먹되 빛을 먹지 말라. 창세기 9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었냐? 고기를 잡아서 먹어라. 그러나 그 피는 뭐 하는 거예요? 먹지 말고 땅에 쏟아버려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피를 쏟아버려야 될 이유는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되 그 피는 쏟아내버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잘 키워라. 고기를 먹어라. 그러나
자녀를 통해서 너의 기쁨으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이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싶으냐? 사업을 열심히 해라. 그러나 사업 때문에 사업이 너의 생명이 되게 하지 말라. 생명이라는 것은 나로 살게 하는, 살아라고 명령한 것이 생명이에요. 나인선 과부가 아들이 하나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허드렛 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도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이유는 바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아들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긴 것이 사라졌을 때에 사내 죽네라고 소리치는 이유는 뭐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업이 망했잖아요. 그러면 망한 것 때문에 산이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심령에 예수가 생명이 아니라 사업이 생명인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자녀 때문에 산이 죽니,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을 넘어서서 자녀가 그 심령의 생명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기는 먹되 그것이 너의 피는 먹지 말라. 그것이 너의 생명이 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마음이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 풀어야 될 문제는 도대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질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맞고 맞는 말이며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려 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님을 무조건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황 무엇을처럼 부모 무엇을이라도 마음에 새겨놓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일을 할 때나 우려 쏘는 일이 있으면 말을 계속 반복을 하세요. 한 번 들으면 예 알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도 이야기하고 차 타고 갈 때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요 하면서 제가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80 먹은 노인네가 60 넘은 아들을 향하여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모를 모신 자녀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언제 철이 들죠? 그죠? 죽어도, 그죠? 죽으면 철이 든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죠? 죽을 때까지 철이 들지가 않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드는데 무슨 수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그저 철이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올바른 교훈과 훈계와 양육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은 부모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인격적으로 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주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 안에 있다는 걸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것 뭘까요? 일부 예배 할 때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 있는 게 뭐죠?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데요 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오락관 게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느냐, 가족이 나와서 문답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아버지가 설명을 하면 딸이 그 문제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자주 가는 곳이 어디지? 그건 집이었는데, 답은 집이었는데 가는 곳이 어디지? 라고 하니까 딸이 뭐 하는 거예요? 단란주점! 아니 나는 어떻게 단란주점이냐? 아버지 호주머니에 단란주점 나이타가 그래 많이 나오더래요. 단란주점!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백화점 가고 싶고 푸른 초장에 가고 싶고 실만한 물가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주님이 산으로 가시면 산으로 가고 아골골짝으로 가면 아골골짝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달라요. 나는 좋은 곳에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고 그러면 주님은 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곳엔 내가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나는 가고 싶어요. 이건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 그곳에서 내가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에 생활할 때에도 늘 기도로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 계셨어요. 이런 삶을 살았던, 그렇죠? 하나님 안에 살았던 예수님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풍랑이 치는 바다를 지날 때에도 깊은 잠을 주셨다는 겁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지날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마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사업에 풍랑이 일어요. 자녀의 삶에 풍랑이 일어요. 내 몸의 건강에 적신호가 흘러요. 그럴 때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계셨던 그 주님을 바라봤던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을 위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하였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어요. 주 안에 있는 것.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공생에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의 처소 안에 있을 때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폭풍 몰아쳐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오늘 주 안에 있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그 처소에 머물게 되어지면 마음에 근심이 없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그 공간, 우리 마음이 머무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공간, 이것은 세상을 이긴 공간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는 그 공간,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얼마나 불합리한 세상입니까? 가진 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게 되어지면 세상에 대한 새로운 눈들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은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합니다. 어떤 사람을,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무죄한 사람을 사형으로 언도하는 그 빌라도가 판을 치는 그 세상, 빌라도가 사형 선고한다고 해서 사형이 되어지는 그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나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빌라도가 나를 죽일 수 없느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 주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판을 치고 선고하지 않아요. 야, 너 인생 끝났어. 이제는 넌 다시 일어나지 못해. 온통 빌라도의 선고가 내려져요. 사형이라. 그 선고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포기해야 포기하는 것이지.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은 30에 예수를 팔아도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녀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건강한 몸을 가졌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 거예요? 기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읽고 나서는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뭡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어릴 때 술래잡기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눈을 가리고 잡아요. 그러면 이 술래 앞을 보지 못하니까 술래잡이를 놀려요. 박수를 치놓고 옆으로 싹 도망가면 그 술래잡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박수 친 곳을 향하여 잡으러 가는 거예요. 또 깡통을 톡 던져놓으면 깡통이 땡그랑거리며 마는 거예요. 술래잡이를 고리로 인대놓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쳐요. 하나님을 귀로 듣는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들려지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메아리쳐서 저 뒤쪽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걱정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먹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여요. 그러면 오늘 아침 메뉴가 뭐가 될까요? 된장국이 올라갔구나. 우리 예수님이 지금 부엌에서 뭘 하고 있는지가 보이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침 뭘 먹어야 되는지를 걱정하지 않아요. 수술대 위에 내 남편이 자녀가 아내가 누워있어요. 의사는 정말 위급한 수술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운 현실이지만 그 수술대 위에 우리 예수님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부도난 사업, 그 공장 한 모퉁이에서 우리 예수님이 뭔가 부스럭부스럭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눈에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있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 내가 마음이 육체에 갇혀 있으면서 부모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밖에 나가서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부모님을 대할 때에 주님이 나의 부모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내 부모님, 그 생각들과 그 계획들을 나도 같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부모님이 모질하거나 훌륭하거나 상관없이 그분들의 육체로 된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부모 된 것이 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전에는 왜 다른 부모님처럼 저런 부모님이었으면 좋을 텐데라는 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이 부모 너에게 준 거야.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너에게 너의 부모로 준 거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부모님을 뭐 하는 겁니까? 나의 부모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 되심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모질하고 잔소리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고 돈밖에 모르는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부모는 너의 부모로 내가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부모 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옮겨지고 내 마음이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모자라거나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게 보이지 않고 그냥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상한 일들은 부모님이 툭툭 내뱉는 그 가시 통해서 이제 뭡니까? 가시로 작용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툭툭 내뱉는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마음이 찔리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툭툭 내뱉는 말들이 어찌 보면 귀엽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찾아가서 축복을 많이 받은 그 목회자 밑에 머리를 내고 안수받으면 축복의 문이 열릴까요? 물론 열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에 흘러들어오는 그 길을 내가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후회하심 없는 것 앞에서도 나도 이제는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때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모님 말고 돈 많이 가진 부모님, 인격적으로 조금 괜찮은 부모님, 많이 배운 부모님, 이 부모님은 아니에요. 이 부모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은 찬이 되어지고 막혔지만 이 부모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많은 거예요. 그 두꺼운 그 돌바위를 깨고 흘러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형통함이에요. 이 형통함 앞에서 모든 막혔던 물고들이 트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이 복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부모님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 자식 되어진 것에 대해서도 용서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 안에 있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 내린 이것을 회개하고 오늘도 주 안에 머물므로 자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를 주신 것과 자식을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 그 후회의 마음 하지 않는 마음들을 받아 오늘도 형통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부르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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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공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 원수는 아버지 미워하고 아버지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 마치 질그덕거리면서까지도 아버지 주여 사랑하였던 이 모든 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마음을 온전히 경외하는 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사랑하는 은속들의 가정과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모든 어버이의 심령과 자녀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복에 따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여시고 당신이 내 부모여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고백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이 오늘 제자 비전교회의 성도들의 심령 위에 산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시신경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게 하시고 내부종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각종 암들이 치유되어지고 깨끗게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 승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선수님 산 과정에서 헌금 독성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지혜가 뜨고 저녁을 눈에 고장이와 가을의 얼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힘든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업이 잘 나갈 때도 은혜였지만 사업이 망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어느 곳에 굳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리게 하는 그 길을 배웠습니다. 내 부모나 처자나 자매나 형제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일을 정말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될 그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일조로 감사로 전도로 선교로 일점번제로 주정금으로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뭄의 때에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물줄기가 막혔던 우리의 그 심령의 커다란 바위를 뚫고 흘러내림으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란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정희 집사님께서 어버이날 감사하여 수제 비누를 직접 만들어 준비했습니다. 망에 들어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에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남전도에서 협찬하여 주셨습니다. 풍성한 먹거리 준비했으니 한 사람도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오예배 드리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육관에 책을 혹시 가져가신 분이 있으면 교육관으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초등부 교사로 자원을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조나진 집사님 한번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나진 집사님은 초등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정희 선생님께서 점심때 드실 상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이 드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피해성하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느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운 계시길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거듭나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심령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하는 일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은